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쳐라. 주 안에서 주와 같이 기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골치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의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여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청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만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공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골조공사를 잘 해야만 이런 그 건물이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기초나 기둥보다 외형에 더 치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외적으로 보기에만 좋으면 그만이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실 공사가 이런 외형만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와 기둥을 바로 세우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기초와 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초와 기둥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기업이나 국가도 기초와 기둥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기초의 기둥이 있어야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기초와 기둥이 무엇일까요? 오늘 역대하 3장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군인으로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성전을 짓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순종하고,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후에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대부분의 모든 재료들은 바로 다윗이 준비하여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진 다윗의 헌신이었으며, 그러한 다윗의 믿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훌륭하고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전은 다름 아니라 모리아산에 세워졌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쳤던 산이었고, 또한 그것은 다윗이 범죄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실 때 그 진노가 그쳐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이었고, 하늘에서 불러서 제물을 받으셨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삭과 후에 그것을 성전 건축의 자리로 확신하고 정한 후에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런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번제물을 드릴 곳에 이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2개의 큰 기둥을 세우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다. 그 2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청하였더라. 이런 그 기둥의 이름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이란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2 기둥은 성전에 들어오거나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기둥의 임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는 기둥들은 많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기둥은 오직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2 녹기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유지가 되고, 여러분 바로 그분이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 문제에 휩싸여서 그 기둥들이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형 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보이지 않는 성전의 2 기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2 기둥이야말로 야긴이고 보아스인데, 오늘날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보시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른 엉뚱한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자신의 손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이룰 수 있다고 노력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에 생명을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만약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튼튼히 세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유함보다 차라리 신앙적인 가난함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진 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뭔가 무리들을 만들어가는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속함으로 안전을 보장함을 받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우리 인생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기초나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단체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단체에 의해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초와 기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재물도 그리고 어떠한 단체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것은 못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런 시편 46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모든 잘못된 기둥들을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리라고 하는 야긴의 기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왜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기는 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평강과 번영을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을 누리면서 군사력이 증강되어지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애굽에서 병과 말을 대량 수입하입니다. 이런 모세의 율법이 경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고 여러분 그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병과 말을 수입함으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말을 많이 어지르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하셨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 그는 그의 삶엔 평화와 번영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어느 순간 부강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선거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때 최고의 기회로 삼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힘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내가 남보다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야긴과 보아스를 여러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긴의 기둥을 잘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세울 거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이 보아스의 기둥과 같이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지었던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길을 기리며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그분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이 이끄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